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앞선 모든 이야기들이 연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누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흐름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뒤로 하여서 우리는 세리와 어린 아이를 연결시켜 보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오늘 부자 관리를 연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또 순수하고 또 완전히 의지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자기 어미를 순전하고 순진하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미 코끼리와 같이 있는 아기 코끼리가 그 조그만 덩치로 카메라 찍는 사람들을 위협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소리도 지르고 이리 달렸다 저리 달렸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미 코끼리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촬영만 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아기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는 것에도 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깨닫습니다. 엄마 코끼리가 저 멀리 자기 뒤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후다닥 재빨리 엄마에게로 뛰쳐가는 거죠. 아까 그 위풍당당하고 그 카메라 찍는 사람들 앞에 기세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관리였으므로 사회적인 명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자였으므로 모은 재산이 꽤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 비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독이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계명을 지킨다고 지킨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에게 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기계적인 순종,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의무적인 순종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사람의 피를 말리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보호와 인도 속에서 평안을 즐깁니다. 그리고 부모와 유대감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을 법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계적인 혹은 영생을 위한 도구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용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부자 관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도 왜 빼놓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말씀해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모종의 주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부자 관리의 부족함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 관리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과 하시고 싶었던 교훈을 전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하지만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자 관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명성과 능력과 입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이 세상에서의 성과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일찍이 진단하시고 일부러 재물에 대한 계명과 10계명의 왼쪽 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먼저 물어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이 쌓아온 업적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히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흠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계명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길 그가 재물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였던 그가 이토록 자신감이 넘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부자 관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관리처럼 주님 대신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재산과 준비되어 있는 노후 대책과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재산 목록입니까? 과연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얻었고 장차 얻을 수 있는 재물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구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모두 실질적으로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이 부자가 받았던 선택의 유혹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자본주의 사회, 금융이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재물을 섬기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지에 대한 이런 근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종교를 가지는 것이 유익해서입니까? 우리는 자칫 기계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행동을 우리는 대체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대답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입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는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만 이 부자 관리는 스스로 그런 기계가 되어버린 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단지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라는 대답은 너무나 1차원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면 우리의 대답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재물, 재산, 능력,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넘어서 아예 소망을 그곳에 두고 안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또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잠기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며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치고 날마다 엎드려야 나오는 귀중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고 내가 굳이 이렇게 망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아내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은 점점 삶에서 옅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부자 관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반영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잊고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부자 관리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세우고 쌓은 것을 의지하며 주님은 그저 보조장치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가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이 모든 대화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이 부자 관리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 세상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기대고 그 은혜에 우리가 접붙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잠기어서 나의 나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